요즘 들어서 우리가 익숙해진 단어가 있습니다. 저도 잘 쓰지 않았던 단어인 것 같은데요. quarantine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던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한다 그러면 격리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흔하게 한국말로도 자가격리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자가격리한다 또는 법정으로 격리한다 하는 뜻의 quarantine이라는 말이 그 어원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유럽의 13, 1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서 13세기부터 시작된 유럽에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흑사병이라 알려진 패스트가 번져서 13세기에서 17세기까지 유럽 지역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뺏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는 쥐나 다람쥐와 같은 설치류에 기생하는 벼룩이 옮겼던 병인데요.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잠복기 10일이 지나면 이 결함만한 것으로부터 큰 거는 작은 사과만한 정도의 종기가 생기게 되고 거기가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서 그것이 불에 댄 것처럼 수포가 생기는데 이 수포가 썩어 들어가고 결국은 불과 발병한 지 5일 만에 피를 토하며 사망하게 됐던 질병이다. 그래서 너무 빠른 속도로 이 질병이 무섭게 전파됐었고 그 패스트에 걸린 환자들의 가족,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 또 시신을 묻어준 사람들이 줄줄이 죽어나갔던 패스트 전염병이 유럽 지역에 창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독교가 유럽 지역에 많이 번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막을 것이냐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광야의 고난 40일을 생각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40일을 생각하면서 이 쿼런틴 해야 된다. 쿼런틴이라는 것은 격리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40일간 시험을 당하셨지만 마귀를 승리하고 이기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소원을 담아서 우리도 서로가 격리하자. 이런 말이 시작돼서 예수님의 40일간 격리를 뜻하는 40이란 뜻이 코렌테나리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코렌테나리아라는 단어에서 소위 코렌틴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행했던 것이 뭐냐면 각 나라에 들어오는 그 당시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가 들어오면 배를 항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40일 동안 격리시켰다. 그래서 40일간 발병하지 않거나 그러면은 상륙하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사실 쿼런틴이라는 것, 오늘날에는 공항이나 항구에 가면 소위 검역이라는 데 다녀도 쿼런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만은 그래서 격리란 단어, 또 검역이란 단어로 보편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전염병이 발병했을 때 이렇게 격리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으로 검증되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우리가 격리되었기 때문에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만은 전염병과 싸울 때 참 좋은 방법이다. 그것이 13세기부터 시작돼서 이미 지구상에서는 검증된 방법이기 때문에 잘 견디고 잘 이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런 정말 소셜 디스턴싱, 소위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또 일반적인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 어려워지고 경제적인 활동으로 말미암아 삶도 어려워집니다. 지구촌 전체가 쉽지 않습니다. 또 이에 대한 후유증으로 어떠한 세기가 다가올지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정말로 어려운 시간, 이런 고난의 기간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길을 찾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 1장 1절로 4절 말씀 그리고 1장 26절로 27절 말씀까지가 본문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은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선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1절에서 사도 야고보는
그 편지의 수신인들에 대해서 확실하겠습니다. 누구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면서 인사를 먼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나간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를 쓴 배경과 그 편지를 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중에도 성경 읽기와 묵상은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 많은 교인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읽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자 사도행전 2장부터 계속해서는요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수천 명씩 믿는 교인들이 한꺼번에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기독교의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큰 부흥이 일어나자 이 타운 안에서 제사장과 종교적인 유대인 리더들이 그것을 가지고 탄압을 시작하고 특별히 스데반 집사의 어떤 그 전도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탄압을 했을 때 스데반 집사를 죽이게 됩니다. 그때 돌로 쳐서 죽이게 될 때 그때부터 시작된 강력한 탄압이 교회에 미치게 되고 전국적으로는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살 수 없어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는 그냥 성도들이 그때 흩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을 놓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힘든 고난입니다. 살아왔던 삶의 모든 터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살아왔던 집을 내놓고 떠나야 했고 생업을 내려놓고 떠나야 했습니다. 가족들이 어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이들이 전 세계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흩어져 사는 성도를 생각할 때 교회 리더로서 야고보 사도는 가슴이 많이 아팠을 것으로 또 그랬을 것으로 마음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그런 성도들에게 이 고난의 기간, 이 시련의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이냐 하는 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서로 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좋은 인도하시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도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2절에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에는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을 최초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의 뜻은 이것입니다. 시험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심지어는 그 시험을 기쁘게 생각하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기쁘게 생각할 입장은 아닙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너무 많은 것을 제약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 하나만으로 이들이 겪어야 됐던 고통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는 어떻게 들으면 오늘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씀, 이것을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기쁘기 때문에 기쁜 것은 또 육신적인 만족이 있어 기쁜 것은 기쁘게 여기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생각하라, 기쁘게 받아들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현실을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현실을 넘어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걸 우리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시험이 다가오고 환난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을 넘어서라. 오늘 도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련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과 이 모든 것은, 이 전염병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준 것입니까?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무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나라가 일어나도록 섭리하십니다. 반대로 이 지구상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마귀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마귀가 마음껏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현실이다. 이런 영적인 현실을 놓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코비드-19이라는 바이러스가 판을 치는 이런 세상 오늘날 시간이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시고 허락하시겠느냐? 저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도 언젠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시대 그들이 겪어야 됐던 전염병에 대해서도 그것을 우리가 경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지는 것을 항상 경계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교만으로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이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거스리고 창조를 거스리고 모든 것을 거스리고 교만 위에 문명을 쌓아가는 인간을 멈추시게 하는 역사를 이러한 질병을 통해서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그냥 두면은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뛰어갑니다. 근데 그 욕망을 채우고 모든 것을 채우는 과정 중에 자연을 파괴하고 힘들게 합니다. 이 코비드-19 발생의 요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간이 자연을 파괴한 것입니다.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의 반란이 일어났다고 보면 맞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 끝없이 자연을 파괴합니다. 오늘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기간이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를 만드시느냐? 그 말씀이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귀가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을 부추기고 인간을 올려세우고 인간에게 모든 욕심을 채우도록 부추기면서 전국에 가서는 패망하고 파멸하게 합니다. 마귀가 부추기는 그런 과정 중에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 중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을 갖다 깨닫게 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마귀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코비드-19는 그 발원지가 중국의 우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선교 편지나 모든 걸 통해서 중국의 우한이라는 것은 전염병 이전에 알려졌던 곳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중국이 시진핑 행정부 이후로 가장 강력하게 종교적인 탄압과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했던 것이냐면 우한 지역입니다. 특별히 2019년은 시작되자마자 중국의 우한 지역을 중국의 그 종교정책 시행의 모범 대상 지역으로다가 선정을 해서 핍박을 시작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매체들이나 선교사들의 서신들을 통해서 그것을 위에 중보기도 하자고 내용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했고요. 많은 교회들을 문을 닫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퇴출당했고요.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역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샘플 지역으로 중국에서 사용했던 곳입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종교적 핍박을 심하게 했던 관리가 코비드-19이 나자마자 먼저 세상을 떠나야 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이 닥쳤을 때 핍박 위에 코비드-19이 닥치고 이런 어려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가 있는 반면에 마귀가 그 속에서 또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지역에서 서가고 중계에 서가는 것을 분명히 막아서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가는 곳마다 마귀는 막아설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영적인 현실 속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들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는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승리하고 보좌야 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제도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난 중에 이 고난을 잘 받아들이고 이기자. 근데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기자.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똑같은 고난을 지나가면서 믿는 사람은 잘 참을 수 있고 잘 인내할 수 있고 그 참는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더욱 드러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내력이 가장 강한 것은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저는 작금의 미국에서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 한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서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정말 자가격리하고 있는 이것을 없애자 해서 미국 내에서 막 데모가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자가격리를 오다고 한 것은 미 행정부로부터 시작해서 각 지역에 있는 주정부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모여서 우리를 해방시켜라 해갖고 리버레이터라고 자꾸 데모를 하고 요즘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나라의 행정명령으로 격리명령을 내렸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대통령까지 리버레이터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 것은 너무 정치적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강단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을 그렇게 겪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행정부와 많은 기독교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정당에서는 이런 시간일수록 기독교인들이 더 깊고 더 길고 더 넓은 인내력과 포용력을 보여줘야 한다. 참지 못해서 거리로 뛰어나가고 모여가지고 깃발을 흔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침묵하고 잘 따라주고 잘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어집니다. 지혜로운 것이다. 어려운 시기를 만날수록 누구에게나 견디기는 어렵습니다. 누구에게나 뛰어나가서 일하고 싶고 누구에게나 뛰어나가서 마음껏 교제하고 싶고 누구나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를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덕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잘못 생각해서 기독교인들이 먼저 정치적인 사고방식이나 이유로 말미암아 피켓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막 뛰어다닌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덕을 세우겠느냐, 그런 우려가 돼서 오늘 말씀 중에 잠시 나눕니다. 다시 한번 제가 우려스럽소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여당, 야당, 진보, 보수 그런 정치적인 식견과는 관계없이 그리스도인의 지혜에 대해서 삶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은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에 똑같은 맥락에서 선포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사도 바울도 똑같이 도전합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비현실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 사도가 너희들이 이 만난 시련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여겨라 하고 말씀하고 도전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 세상에 오시어서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사시면서 모든 육신의 유혹과 환난과 시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안 계시다면 우리 기독교인도 못 견딜 것입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화가 날 것입니다.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확연하게 다른 믿음의 태도로서 이 시간을 잘 견뎌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겪고 있는 이런 전염병에 대한 어려움들이 초대교인들은 신앙적인 핍박으로 힘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중세 개신교가 시작되는 시절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오늘 화두에 말씀드린 대로 패스트가 만연되었을 때 특별히 힘들었던 시기가 뭐냐면 개신교가 시작된 16세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가 시작될 때 크게는 세계 지역의 세 명의 리더를 생각합니다. 독일 지역의 마르틴 루터와 스위스 지역의 스빙글리와 그 다음에 불란서 지역의 요한 켈빈입니다. 세 지역 모두, 세 리더 모두 이 패스트로 말미암아서 흑사병으로 말미암아서 어마어마한 환난을 겪었습니다.
스위스에 있던 대표적으로 쯔빙글리 같은 사람은 1519년 1월에 쥐리히에 있는 도시의 목회자로 그가 취임을 해서 사역하고 있었는데요. 흑사병이 그 도시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7,000명의 주민이었던 그 도시가 해서 2,000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습니다. 이런 어려움 중에 쯔빙글리 목사도 자기의 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매일 병자들을 헌신적으로 이 목사님이 돌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병에 걸리게 됩니다. 자기도 흑사병에 걸려갖고 2달 동안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때 자기는 죽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고통 중에 쓴 시가 있습니다. 쯔빙글리가 쓴 시 내용이 이것입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시여, 문 밖에서는 죽음이 문두드리는 소리, 나를 위해 못 박히신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내 생에 한낮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신앙과 소망 안에서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나니 나는 당신의 것이나이다. 평상에서 죽음을 앞에 놓고 볼 때 죽는 것도 좋지만 오늘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신앙으로 살겠습니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쯔빙글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서 종교개혁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요한 켈빈도 그렇고 종교개혁자 리더들이 그 당시에 닥쳤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가족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또 교회 안으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습니다마는 그들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승리하고 이겼느냐 하는 것이 교회 역사는 증명해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코비드-19 아래서 불편함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 물론 미국의 역사에 기록될 일입니다. 미국이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은 것, 누구도 기대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것만큼 고통받는 것이 매일 있는 일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이 고난 중에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기쁘게 극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간일수록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다.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흩어질 때마다, 마음속에 불평이 생길 때마다, 불만이 생길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좌절감이 들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앞으로 기도로 들고 나가고 예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이겨야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힘들고 시련이 있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또 도전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경건한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니라. 특별히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기간이라도 스스로 신앙적으로는 경건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은 참 뿌리가 깊은 역사적인 성경 안에서의 도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련과 고난이 당했을 때 사람들에게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은 무엇이냐면 불평과 불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 속에서 그들이 누리던 것이 제약되었을 때, 그들이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할 때, 그들이 마시고 싶을 때 마시지 못할 때, 그들이 편안한 침대에서 잠자지 못할 때 그들의 입에서 첫 번째 늘 튀어나왔던 것은 불평과 불만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시련과 도전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육신에서 튀어나오는 불평과 불만을 하지 말고 혀에 재갈을 물리고 그것에서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마음으로 이 시련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그것이
참 경건이다, 참 거룩함이다 도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그 참 경건은, 참 거룩함은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자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지켜서 세상의 태도와 물들지 않는 것이다. 참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참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시련을 당하면, 어려워지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욕심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자연스럽게 탐욕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내 자신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끌고 모으고 준비하고 나만 위해 쌓는 것,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때때로 우리는 도에 지나치게 자기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시련과 환난이 올 때 갖기 쉬운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면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련 중에도 환난 중에도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지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당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닥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이기적으로 변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마는 사도행전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방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인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인 장교였는데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으로 살아갔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사도행전 말씀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2절에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경건하여, 그가 거룩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다. 두 가지 얘기합니다.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경건함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너희에게 보내서 신앙의 진리, 곧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기 원하신다. 그래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자 베드로 사도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 온 가족과 가족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가정에 그렇게 큰 은혜를 잊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평상시에 그가 경건하고 평상시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1000대까지 복을 내리신다는 구약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따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순종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오늘 야고보서에서도 사도행전에서 밝히는 게 뭐냐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시련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셜 디스턴싱 하는 이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웃을 섬기는 것이 참 어렵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소셜 디스턴싱만 하는 것이 아니라 distantly social,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떨어져 있지만 소셜라이징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디스턴트 소셜라이징, 떨어져서 소셜라이징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시 이 기간에 만든 선교단체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church has often been called a hospital for the sick. And the Western world is more sick than ever before. Not just with COVID-19, but with a pandemic of fear. Very concerning. Coronavirus panic shopping. Yet for the first Sunday in history, many church buildings look like this. Dozens canceled Sunday services because of the outbreak.
what does this mean for the church and for the world? If the church is a building,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losed? If it's an event,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ancelled? And how do we respond in a world that has never looked so shaken? But could this actually be the church's finest hour? To be what the Bible calls us to be? Because the church isn't a building, and it's not an event. You see, even in the midst of this unprecedented global pandemic, I just want one pack. this is the church. There's no toilet paper in the entire store. We are handing out toilet paper. God bless you. Thank you very much. In the midst of the fear, this is the church. In the midst of isolation, this is the church. The church is awakening. The church is resilient. The church is adapting and discovering new expressions for the gospel to reach further than ever before. We've got a total lockdown. Our church, we're going to gather over Zoom, and then we're actually going to FaceTime our friends and family and share the gospel. I'm checking to see if my neighbors need supplies or prayer, and I'm also using Facebook to reach out to those that I can't get to. Driving home on the street corner. My fear seems to be crippling. There is a hope in Jesus Christ. Everyone can do this right now. Be the church. In a troubled world that needs Christ, it's time to be his hands and feet. Christians, it's time to be the church. 우리가 교회입니다. 건물에서 모이지 않아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에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의 사명이 살아있고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전 지구촌이 환란을 겪는 이 시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전할 시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안전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선교지를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에서 전 국민을 락다운 시키면서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차편을 잃어버리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먹고 살 돈이 없어서 거리에 쓰러져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서는 수많은 슬럼에 많은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면서 어떠한 의료 혜택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먹을 것이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일어나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주변에 직장을 잃고 힘든 분들이 있으면 함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기에 같이 들고 같이 나가면서 조금씩 서로 도움이 되어서 이런 시기를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붙들고 일으켜 세우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한비전교회 신실하신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신실하신 분들로 말미암아 함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과 모든 것에 인색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한비전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가서 정말 가난한 것과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참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는 희망을 잃어버렸을지라도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능력을 잃어버렸을지라도 교회는 사랑의 능력이 살아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 살아나고 더욱 믿음 속에 살아나간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